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산상설교를 해설해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7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란 말은 요즘 잘 쓰지 않는 옛 한자 언어인데요. 오늘날은 불쌍히 여긴다, 한자어로 또 측은히 여긴다, 이런 말을 써왔는데, 이제 현대인들은, 젊은이들은 긍휼, 측은 이런 말을 잘 안 쓰죠. 또 잘 모르기도 할 겁니다. 우리나라 말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 아주 훨씬 더 와닿습니다. 새 성경은 좀 이렇게 우리말에 적합하게 좀 우리의 정서에 맞는 말로 새 성경이 번역되었으면 더 좋겠네요.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구약 성서에서 불쌍하다라는 뜻을 갖는 그런 뜻, 자비롭다, 긍휼 혹은 친절하게 여긴다라는 이런 뜻을 지니는 헤세드는 약 150번 이상 나옵니다. 대략 90%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인간을 위하여 하시는 활동을 표현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제가 조사해 보지 않았는데요. 아마 상당히 자주 나올 것입니다. 일단 구약 성서에 자주 나오는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을 성서의 중요한 기절을 통해서 알아보면요, 신명기 30장 3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사무엘상 10장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신다. 역시 사무엘상 24장 14절에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시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긍휼하시다는 내용입니다. 여전히 시편 기자들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품성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제 예언자들의 선포를 살펴보면 일단 예레미야는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3장 12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호시아서 6장 6절에서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인애는 아마 인간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 자주 나오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무엇보다도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이 가장 자주 사용하셨다고 봅니다. 예수의 우리 산상설교가 바로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도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제사를 좋아하고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기를 원하는 그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율법을 위반하거나 율법을 깨뜨리는 자로 종종 공격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리어 너희는 가서 나는 예수님은 자비를 원하시지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이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이것 역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방금 읽어드렸던 구약 성경에 특히 예언서에 자주 나오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인용하여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병자를 불쌍히 여기러 왔다. 의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자를 부르러 왔다. 병자, 죄인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병자와 죄인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받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자의 표징으로서 병자와 죄인을 확정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나무라고 전형적으로 비난했다면,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품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자비로신 하나님을 강조했고, 거룩이나 율법 준수보다는 그 근본 정신인 사랑, 자비를 예수님은 강조하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하나님의 성품, 자비로운 성품, 또 예수님도 스스로 자비롭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몇 가지 비유를 끌어오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바로 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선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영생이 무엇인지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과 종교적인 어떤 계율에 얽매여 겁도 많고 비겁도 했겠지만 종교적인 계율에 문자적으로 순종하면서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주량당쳤던 것과 달리 그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사마리아인, 어떻게 보면 옛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남아서 이방인과 섞이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조금 불결하고 좀 혼합주의자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주 불순했던 자들을 향하여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지칭하면서 매우 혐오하고 비난했는데, 오히려 그 비난받는 사마리아인을 하나의 모범으로 세워서 누가 참 이웃이냐, 이웃을 돌본 참 이웃이냐, 바로 이 다 죽어가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참 이웃이고, 또 그것이 참 인간 사랑이 아니냐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 당시에 일어났을 법한 사건을 예수님은 기억시키는 뜻이기도 하고, 뭐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의 비유의 내용으로 삼아서 만들어서 이야기거리로 참 이웃이 누군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를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제 마지막 심판의 비유를 드셨는데,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자가 와서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 이제 구원받을 양과 구원받지 못할 염소로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서 마지막 심판자도 불쌍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인정하고 그를 품어주시고 그에게 구원과 복을 내리시고, 그렇게 불쌍한 사람을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은 사람을 아주 냉혹하게 심판한다는 그런 미래에 일어날 심판의 사건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면서, 최종적인 심판의 척도 기준은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열광적으로 부르고 찾는 그런 믿음도 아니고, 무슨 어떤 엄격한 율법을 준수했다든지 하나님을 오래 섬겼다든지 이런 기준이 아니라, 정말 고난당한 이웃을 얼마나 도왔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 사랑이 결정되고 드러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심으로써, 불쌍히 여기는 이 이웃 사랑이야말로 믿음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그것이야말로 마지막 심판에서 견딜 수 있는,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마지막 기준이라는 이 엄격한 추상 같은 예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고 무겁게 들립니다. 개신교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얘기하면서 얼마나 행함을 게을리하거나 행함을 불순하고 자유주의자나 무신론자들이 강조하는 하나의 인본적인 가치고 오직 믿음, 은혜, 이것만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는 것처럼 가르쳐 온 이런 잘못에 대한 예수님의 혹독한 비평을 오늘 우리 여기서도 듣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이제 악한 종의 비유를 또 예로 드셨는데 그 당시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으셔서 10,000달란트라는 큰 빚을 진 종이 주인에게 불쌍히 보여줘서 주인이 그를 빚을 탕감해 주잖아요. 이 종이 다시 탕감을 받은 종이 집을 가다가 고작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나서는 이 빚을 내놓으라고 아주 그냥 매섭고 차갑게 매몰차게 그를 다루고 그 빚을 도로 내놓으라고 막 꾸짖는 것을 주인이 보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큰 빚을 면제해 줬는데 그 고작 작은 빚도 면제해 주지 못한다는 말이냐. 이 나쁜 놈아. 이 이기적이고 고약한 놈아. 라고 하면서 오히려 내가 너에게 탕감해 줬던 빚을 도로 갚아라고 그렇게 말하는 악한 종의 비유를 예수님은 드셨는데 오늘날에 우리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100만 원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 단 1원 내 빚도 면제해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남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아주 전형적인 사람입니까? 야고보서는 우리가 흔히 이제 믿음과 달리 그 믿음의 증거로서 살아있는 믿음, 병들지 않는 믿음, 진정한 믿음의 증거로서 행함으로 우리를 얻게 된다. 행함을 보이라고 강조했던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마지막 심판의 비유를 야고보는 기억하는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그 심판을 견디고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긍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 어떤 다른 것을 찾지 아니하시고 긍휼한 행위를 찾으신다는 얘기를 야고보서도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 스토터 복음주의자로서 존경을 받는 존 스토터는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용서하는 것보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입증하는 것은 없다. 용서하는 것이 용서받는 것이며 긍휼을 베푸는 것이 긍휼을 얻는 것이다. 복음주의자로서 로잔 언약을 또한 만드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음전도 못지않게 사회 참여, 사회정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말했던 스토트는 이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거창한 구호 못지않게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중요한 근거요, 표징이요, 그 구체적인 출발점이라는 것을 스토트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신, 예언자들의 정신을 잘 이어받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사회주의자로서 스위스에서 이름을 떨치고 큰 업적을 남긴 레오나르드 라가츠, 주의 산상 설교에서도 라가츠가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의 비유라는 책이 번역되었는데 여러분 구하기 어려우시죠?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가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자비한 사람은 독선적이다. 그는 자기의 정당함을 완강하게 주장하고 늘 자신의 권리에 집착한다. 그러나 자신의 정당성을 포기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나아가며 큰 보상을 받는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는 타인의 권리, 인간의 권리, 형제의 권리를 위해 그 자신의 권리를 거부한다. 그는 자비로워진다. 여기서 자기의 권리, 자기의 정당함만을 강조하면 이웃의 정당함 권리를 무시하게 된다는 것, 이웃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자기의 권리, 자기의 정당성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런 너그럽고 아주 자비한 마음을 라가츠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유명한 디트리 보네프도 라가츠의 이 내용을, 이 글을 읽었는지는 몰라도 그와 비슷한 말을 여기서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위신도 포기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긍휼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고난과 결핍된 생활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고난과 다른 사람의 비천과 다른 사람의 죄책에 기꺼이 참여한다. 그들은 끝낼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서 미천한 자, 병든 자, 가련한 자, 천함과 모욕을 당한 자, 불의의 고난을 당한 자, 배척을 받은 자, 고통과 근심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들은 죄와 허물에 빠진 자들을 찾는다. 긍휼이 이르지 못할 만큼 깊은 고난도, 그만큼 무시무시한 죄도 있을 수 없다. 긍휼한 자는 부끄러움 속에 헤매는 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선사하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대신한다. 세리와 죄인들을 두루 찾으시며 그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대신 지고 간다. 긍휼한 자는 인간의 최고선인 자신의 위엄과 명예를 버리고 긍휼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이 땅에 살면서 다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눈물겹게 살고 그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여겨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또한 억압받고 배제되고 가난과 질병에 내몰리고 가치는 더욱이 이제 억울하고 참 무고하게 박해받는 자기의 권리를 빼앗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또한 자연재해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하여 불행을 당하는 사람과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려 지금도 울고 있는 애통하는 이웃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찾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며 그들을 향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사랑의 가장 명징한 분명한 표현이고 교회 나오라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바로 가장 탁월하고 분명한 전도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 참이웃이 누군지 무엇보다도 참이웃은 모두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지만 불쌍한 사람, 고통 중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참 이웃임을 알아 오늘도 주위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돌아보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함께 어울리며 행복한 복을 누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소외되고 병든 사람을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오늘도 저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